나는 복받은 사람입니까? 물어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복받았는데 뭘 복받았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전주죠. 1월 달에 한 기관에서 부탁을 해서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글을 본 사람들이 제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이 생각하는 복인 무엇입니까? 라고 자꾸 물어요. 그래서 제가 복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는 따라합시다. 일시적인 복.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또 하나는 영원한 영생의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일시적인 복에, 다시 말해서 자기 주관적인 복에 의해서 나는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주관적인 복이 뭐죠? 나는 돈을 벌었으니까, 명예가 높아졌으니까, 좋은 집에 사니까 자기가 복 받은 사람이라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따라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복입니다. 목사가 확실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착각하지 않고,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그래야 꼴을 떨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 결과물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 복받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하면 이 환경과 조건은 따라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질 때가 온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따라 목적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면은 서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잘돼, 으뜸이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각 은사를 따라 각각 으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으뜸이 되는 데는 따라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보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봉사하기 위하여 으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그걸 말해요. 그래, 교회 와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목적이 없어요. 이 의미를 몰라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는 조금 있으면 슬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참복,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한빛교회 교인들은 이걸 확실히 알아야 어디 가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건 곧 없어질 거니까. 이걸 모르니까 교만해집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은 인생을 지금 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왜 사람이 이렇게 없죠?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따라 복된 선택. 여러분 이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뭐 자녀들 위로한다고? 뭐가 위로하는 건지, 뭐가 복을 받게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운행하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따라서 나는 피조물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한 줌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거기에 따라서 생명의 역사, 영생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소리하는 거 다 가짜입니다. 사람 귀에 좋게 들리려고 그건 가짜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여러분 오늘 읽은 7장 13절 14절 읽어 1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양의 옷을 입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성경은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이 복을 일으키며 복을 창출하는지 그들의 삶의 리듬을 따라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따라서 복을 알고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까? 복받은 사람 확실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복받은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거나 건강한 사람이 복이 있다거나 높은 자리 좋은 직위에 올라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따르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셨어요? 그런 사람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다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따랐다.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목사가 이래도 그거 봅니다. 저 복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13장 7장 자 15절을 읽었지. 그 다음에 1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끝내겠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기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그들에게 주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을 그대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봅니다. 목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목사는 멀리 보는 사람입니다. 교인들 앞에 놓고 잠깐 그거 목회하면 안 됩니다. 영적 지도자는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한빛교회 교인이 섰을 때 그때를 생각하고 나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맞습니까? 자녀들에 따라 10년, 20년, 30년 후를 바라보시고 오늘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좋은 부모입니다. 진짜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며 따르다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복을 창출해 나가는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지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릅니다. 선택하는 것이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선택하는 것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13절, 13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장, 누가복음 13장, 띄워넣어도 괜찮습니다. 시작. 소금으로 들어가냐 인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구하여도 하나님 자가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진짜로 내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잠시 뒤에는 다 내려와야 합니다. 김만혜 장로님 내려왔죠? 그죠? 뭐 국장이고 뭐 사장이고 다 내려옵니다. 예. 떨어지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저 많은 것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가졌다가 빼앗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이 가지는 것이 과연 진정한 복이겠습니까? 번성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저기 가서 저 얘기도 하고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다 들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있게 돼. 저 사람 속에 따라 말씀이 있는가? 그걸 생각합니다. 저 사람 혹시 가짜가 아닌가? 저 사람 혹시 양의 털을 쓰고 그러는 건 아닌가? 여러분, 유심히 살핍니다.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합니다.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 들어가라. 좁은 문 들어가기를 따라 힘쓰라. 왜 하필이면 좁은 문, 좁은 길입니까? 오늘 읽은 13장 24는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저녁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만, 믿어야만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믿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헛돌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다 똑같은 말씀을 어떤 사람은 안 듣고, 어떤 사람은 비켜듣고, 어떤 사람은 따라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따라 비평하고, 어떤 사람은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사람은 더 악해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 잘 들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따르다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확하게 하십니다. 마음 상태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오늘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주의 종들을 보내 말씀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다 여기서 걸립니다. 예수 믿어 복 받고, 예수 믿어 잘 살고, 예수 믿어 병 낫고, 예수 믿어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니까 그거 참 좋은 얘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이게 좀 얘기가 틀려지는데요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어 복 받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제가 이렇게 지금 암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줬다. 언젠가는 또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잊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기복신앙이고,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가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렸어. 남은 능력자요, 안 남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해도 내일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따라 선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하여 선한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합동하여 따라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절망하네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따라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분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따라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합니다.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거 가짜입니다. 주 안에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는 따라 주님 안에 보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구체적 따라서 진노의 사랑 안에 나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쓸데없는 사람이 심판이 하고 진노가 오니까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를 해요. 저게 잘못됐구나.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첫 단추를 바로 껴야 되는데 이게 단추를 잘못 꼈어요. 그거 풀어야 됩니다.
풀지 않으면 평생 갑니다. 모르죠. 어떻게 될지. 어쨌든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복 받고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스스로 우리 생각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에도 따라가 힘든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데 복 받고 건강하고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면 그분이 따라가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을 따라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떠나는 줄 알아요? 주님을 바로 알면 절대 안 떠납니다. 나머지 것 시잘데없이 핑계와 이유를 대고 자기를 논리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간혹 보면 오늘 이 말씀에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제 구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 앞에 생명과 화를 두었으니 따라서 너희가 선택하라. 잘못 이해하면 이거 구원론에다 갖다 집어넣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따라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 따라서 우리 가나안 땅에 살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깨달으십니까?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땅 은혜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다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십시오. 생명의 길은 딱 생명의 길은 좁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닫힌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이로되 열린 문입니다. 못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열린 문입니다. 잊지 말 것입니다. 쉽지는 아니하나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 따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만 따라가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게 그 말입니다. 생명을 최우선, 생명 절대성을 주님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계속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선택의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인 거요. 돈 있다고 집에 들어가지고 뭐 그게 아닙니다. 누가 그런 소리예요? 양의 옷을 입고는 그냥 달달한 거에서 사람 썩게 만들지 말고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시는데 따라가 뱀이 와서 먹으라고 자꾸 꾀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니까 먹어라. 따랐다. 사악한 뱀이 되지 맙시다. 어차피 설교는 직역으로 하는 겁니다. 저처럼 생명의 경각에 이르면 저도 여러분도 다 저처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혼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뭐도 아니냐. 큰 영혼. 여러분, 뱀이 와서 먹으라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합니까?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생명만을 소중히 여기고 영생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드는 길이 따랐다. 이 좁은 길, 좁은 문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따르다. 마태복음 13장에 쭉 보면 나옵니다. 따르다. 고난과 따르다. 곤고와 환난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 보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보세요. 넓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든 베드로든 누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좁은 고통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따라가 사실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믿는 사람 있습니까? 아이고,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초속으로 변합니다. 해만 뜨면 반짝였다가 또 구름만 끼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반짝 꺼졌다, 반짝 꺼졌다. 아이고,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기도 그렇게 합니다. 뭐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넓은 길 주세요.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리라. 말씀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실패했습니다. 기도하고 울부짖고 야단을 칩니다. 장로들이 엎드려 죄 하는데 주님이 야 그만해라. 따라서 야 그만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따랐다. 너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먼저 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 말씀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못합니다. 진짜로 못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 함부로, 다 늙은 목사지만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좁다는 말은 내게 있는 많은 소유, 다른 거치장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잘 알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문은 따라가 좁아서 무엇을 많이 가지고는 따라 못 들어간다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걸려서 못 들어갑니다. 물질이 걸려서 안 들어갑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그게 걸려요. 여러분, 생명만 생각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쉬우리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18장 있죠? 듣는 자들이 이르되, 따라합시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따라합시다. 솔직한 생각이요, 솔직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질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돈 벌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솔직한 대답입니다. 네. 아니, 저렇게 부자고 율법도 다 지키고 청년에다가 간혼이고 세상 좋은 건 다 가졌는데 이런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과연 어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분은 확실하게 나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못합니다. 근데 그걸 싫어해요. 그걸 이상하게 해석해요. 따라합시다. 환난에 경한 것이 있다.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룹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따라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있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확실합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합니다. 구원은 사람이 이루어낼 수 없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따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내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 알파라는 것은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입니다. 따라다. 그 끝,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따라다. 나를 보호하시고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럴 때 진짜 아멘 해야 되는데, 이 귀한 걸 아멘으로 해야 되는데, 얕은 거에 이렇게 sul렁 마음이 돌려가지고는 하는가. 그래도 해야죠.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내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젊고 유능하고 영생에 대한 지루한 관심을 가지며 철학적인 사변적인 질문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입니다. 따로 도중까지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좁은 문은 따로 고독한 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고독한 겁니다. 여기저기 마치고 천만의 말씀요. 주님 따르는 길은 고독한 길입니다. 좁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현재적으로 다 넓은 길로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고독한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귀를 막으세요. 뱀의 유혹에 먹으라고 하는데, 응?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따라다 귀를 막으세요. 실제적으로 설교합니다. 무사람의 이 소리 저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고독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때로는 절대적으로 고독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오직 홀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시작. 7장 14절. 7장 마태복음 7장. 여기 좀 올려주셨습니까? 자 14절. 자 다 같이 시작. 생명으로. 뭐 찾는 사람이 뭐래?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도 넓은 길로 얼렁 들어오고 있어요. 테레비 뭐 어쩌고 저쩌고.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적다는 말이 아니라 정작 이 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는 말은 생각은 하지만 내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오늘 저녁에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결국은 따라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24절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13장 다 같이 시작. 주본으로 들어가게 되소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은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생각은 하지만 결국은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야 되겠다고 결심은 합니다. 그러나 못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왜 못 들어갈 거예요? 따라다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려면 버려야 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정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정해야 될 것이 나 자신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해야 될 사람 중에 가장 원인이 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부정돼야 됩니다. 내 이 똑똑한 머리가, 이 꼴도는 내 머리가 가진 것 때문에, 주어진 것 때문에 꼴을 떨어요. 하나님, 저거 좀 거두어 주세요. 저거 거두어 주기 전에는 저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따라 사랑하는 자에게,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도록 겸손하게 하셨음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 그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셔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좁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려면 버려야 될 것, 부정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견하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이것저것 거창스러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민은 신비로운 문입니다. 분명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따릅니다. 행복합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이 들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 끝에는 따라 생명의 길이, 영생의 길이,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는 따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참으로 자유합니다. 진짜 자유가 거기서 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집에 가만히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자유합니까? 그 자유하다면 가짜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내 안에 양심이 찔립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를 붙잡는 바로 그곳에 자유함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작은 문이지만 자유한 문입니다. 자유케 하는 문입니다. 좁은 문은 고독한 문이 의대에 따랐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합니다. 뭐 유튜브도 얘기하고 뭐 SBS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별로 없다고, 가진 것도 보잘것 없었던 사람들이, 별로 가진 것도 없었어요. 따라합시다. 별로 가진 것도 없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불행하게 보였습니다. 심지어 당국의 억압까지 받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와 교인이지만, 따라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칭송을 따라 받으니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가짜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누가 현혹합니까? 언제까지 그럴 것입니까? 억압을 받고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니 따라합시다. 성경에는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전도한다고 물론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송받게 하시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의 길은 따르다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요, 이제 마지막 다 따라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따라합시다. 마음을 좁히십시오. 따라합시다. 나 스스로 생활 철학을 좁히고 나 스스로 생활을 좁혀야 됩니다. 순간순간 새롭게 물으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주님의 음성을 따르다.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좁은 길 들어가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통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이 영생으로 통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난날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이제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영생을 약속하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영생의 길로 여기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어려운 십자가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주님을 힘입어 형통하고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넓은 것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이 영생으로 통하고 우리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크게 쓰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